사람들이 회개라고 하는 걸 할 때 보통 어떤 죄를 회개하나요? 이렇게 내가 시기심이 되게 많아. 말이 되게 거칠어. 그럼 어떻게 회개하죠? 하나님, 내가 또 저 사람을 시기했고 미워했습니다. 다시는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또 그 거친 혀로 그들을 욕했고 비난했고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입술에 파스쿠를 세워서 다시는 독한 말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돌아와서 또 뭐예요? 또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습관? 그러면 하나님은 습관을 고칠 수 없을까요? 근데 나는 왜 하죠? 벌레만 못한 인간이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자, 우리가 회개할 때 주로 무엇을 회개하세요? 잘 보세요. 내가 잘못한 행동을 회개해요. 그쵸? 행위로서의 죄에 대한 회개 다 잘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 행위로서의 죄에 대한 회개를 반복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하는 회개의 한 90% 이상은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정말 젊을 때 너무 많이 고생하고 고민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회개 어떤 회개 해야 될까요? 이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무엇이 있어요? 동기,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을 바꾸지 않으면, 마음의 동기를 바꾸지 않으면 이 동기로서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의 변화는 제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거 말씀하셨어요. 네가 왜 그 행동하는 생각해봐라. 네가 왜 그 짓 하냐? 라는 거예요. 그 죄는 뭔가 탁 걸리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정욕에 빠질까요? 음란에 빠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음란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란해요. 대적해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음란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결과야, 결과. 그 사람이 왜 그 정욕에 빠질 수밖에 없을까요? 음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깊은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계속 그 일을 해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 열매만 제거해봐야 같은 열매 계속 맺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 무엇을 해라? 행위로서 죄에 대한 회개와 동기로서 죄에 대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래야 우리들의 삶이 변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안 돼요. 또 하나 더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 여기고 있어요. 내가 잘못하고 뭐합니까? 우리는 요거로만 회개해요. 요거로만. 안 그러세요? 이거로만 회개한단 말이에요. 내가 고백한 걸로 다 떼어버려. 왜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습관적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죄에 대한 대가집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분명히 대가집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집을 하세요? 안 하죠? 대부분 뭘로만 합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무엇으로? 생명으로. 근데 우리는 죄의 대가 지불 안 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집사님이랑 같이 대학교 1학년 때 만났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만나서 10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저는 이제 학교가 인천 쪽에 있었고 저희 집사람은 저쪽 성북 쪽에 있었어요. 휘경역 쪽에 있었는데 데이트하게 됐는데 거리가 워낙 머니까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만났어요. 학교 끝나면 인천에서 휘경역까지 인천 타고 가는데 1시간 반인 거예요. 그러면 저녁 먹고 집에 데려다줘 다시 또 집으로 와야 되는데 이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낭비되어지는 시간이. 그래서 제 아내랑 고민하다가
그 시간에 영어 테이프를 좀 들으면서 영어 공부를 하자 같이. 그래서 이제 영어 테이프를 사려고 했어요. 너무 비싼 거야 교재가. 그때 돈으로 거의 뭐 한 학기 등록금 정도 7, 80만 원 이상 됐었으니까. 근데 그걸 대학생인 저나 제 아내가 뭐 이렇게 돈을 모아서 사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웠었죠.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학교 정문앞에 버스에 복사본을 파시는 아저씨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오성식 7200 그 테이프 사서 듣고, 뭐 사이드 바이 사이드 테이프 사서 듣고, 마이바이에 꽂아가면서 이어폰으로 꽂아가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훈련을 받는데 저와 제 아내에게 그 기억을 딱 떠오르게 해주신 거예요. 갚아야 되지 않겠니 그거?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이미 그 복사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그거 사지 않겠다고. 다시는 복제품 쓰지 않겠다고 회개했어요. 입술로 회개 충분히 했죠 제가. 눈물 콧물 흘리며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런 유사한 행동 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죠. 그리고 정당히 내가 뭐 또 뭐해? 이거 해. 왜? 또 대가적으로 안 하니까. 그런데 주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좀 피하고 싶었어. 왜? 계산해보니까 그때 돈으로 한 2, 300만 원 됐어요. 지금부터 10몇 년 전인데 1년 대학 등록금인 거예요. 한 학기도 아니고 그때 돈으로. 그때 돈으로 저희 기억할 때 대학 등록금이 150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학기가 2, 300만 원 내니까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너무나 많으니까 그냥 나는 이걸로만 하고 싶었는데 저희 아내가 더 강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여보 하자고. 그런데 계속 외면했는데 안 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제했는지를 계산해보니까 돈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성식 보내고 사이드 편지 써서 보냈어요.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당신의 회사에서 만든 그 테이프 원본 사지 않고 복제품 사서 썼다. 그 비용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돌려드린다. 그랬어요. 다음부터 그 집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쓸 때 마음고생하고 돈은 또 주께서 말씀하셔서 또 내야 되고 또 얼마 내지 복잡하게 계산하는 게 또 얼마 내는지도 모르고 죄의 대가 지불하면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죄의 대가 지불 안 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죄의 대가 지불하셔야 돼요. 이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 하나 죄라고 써있는 이 그림 하나. 제가 이 그림 하나 인터넷에서 저기 외국에서 미국에서 20불 주고 산 거예요. 인터넷 가면 돌아다니는 것도 너무나 많아요. 얼마든지 내가 내려받기에서 불법해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근데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하면 주께서 역사하실까요? 나는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반드시 대가지불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습관적인 반복적인 죄를 끊을 수 있어요. 결국 내가 그냥 입술로 고백해서 내 삶이 변할 거다 착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의 변화는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값싸게 은혜를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에 반응하시고 믿음을 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 이 회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행위로서 죄에 대한 회개를 걷어찢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동기로서의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를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걷어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게 이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합당을 내는 거지. 죄에 대한 대가지불 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 습관적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그 불이 하나하나로부터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러하니 너희도 그러하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성장하고 성숙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우리가 못 이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거룩함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은요 99% 순종하는 100사람보다 100% 순종하는 한 사람을 원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100%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100% 순종하는 한 사람. 여러분 적당히 죄와 타협하지 마세요. 관례, 통념, 관습 지금까지 해왔던 거 따라가지 마세요. 다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이 치유와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친밀함을 가로막아요. 내 마음의 동기가 아무리 순수하다고 해도 죄에 이미 물들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 여기 물 있죠? 자,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거냐? 이게 꿀물 순도 100%입니다. 꿀물 순도 100%예요. 화장실에 가서 스포이드로 똥물 쭉 끌어올려가지고 많이도 밟고요. 딱 한 방울에다 똑 떨어뜨렸어요. 무슨 물이에요? 꿀물? 똥물. 꿀물이라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꿀물 아니에요. 똥물. 여러분, 내가 99% 충전해도 1% 그 불이한 것이 나를 망칠 수 있어요. 99% 순전한 걸 보지 마십시오. 내 안에 1% 불이한 걸 보셔야 돼요. 아, 난 그래도 열심히 잘 살아왔으니까 봉사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쯤이야 봐주실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지도 미워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선 최소한 내 마음에 무엇을 살펴보자? 태도와 동기를 살펴보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라면 그걸 뭐하자? 고백하고 회개하자. 그래야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들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깨어진 마음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로막는 두 번째 요인은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의 상처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로막는 걸림돌들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상처 언제 받으세요? 누구한테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상처는 무엇이에요? 상처가 뭐죠?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예수 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가서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제자훈련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하는 두 가지 중요 작업이 첫 번째는요 회개 작업이에요. 회개 작업할 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자신의 죄를 깨어진 마음으로 회개하도록 돕습니다. 한 사람이 보통 3-4시간 회개해요. 들어가서 적게는 1-2시간. 지금까지 내 삶에 살아왔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주 작은 죄악까지도 다 낱낱이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프로세스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게 뭐냐면 죄 고백, 상처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많은 상처 아픔들이 있는데 이 상처라고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의 영역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상처는 A형의 상처와 B형 상처로 구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A형의 상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삶의 요소인데 그 요소가 성장 발달 과정에 적절하게 채워지지 않거나 경험되어지지 않았을 때 겪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몇 가지 요소가 있죠. 우리 안에 있는 필요라고 이야기할 때 육체적 필요가 있습니다. 정서적 필요가 있고요. 지적 필요가 있고 관계적 필요가 있고 영적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들 삶 속에 성장 발달 과정 속에 적절하게 채워져야 될 필요입니다. 자,
자, 육체적인 필요 뭐가 있을까요?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그 공간들 제공받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따뜻한 신체적인 접촉들, 사랑하는 접촉들이 좀 필요해요. 이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엄한 데에서 이런 필요를 채우려고 해요. 왜? 너무나 중요한 필요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서적인 필요 있죠. 이건 너무나 잘하니까 넘어갈게요. 지적인 필요는 뭘까요? 배우고 싶은 열망, 되고 싶은 나를 이루기 위해서 거쳐가야 될 과정들, 그런 것들에 대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관계적 필요도, 영적인 필요도 필요합니다. 근데 성장 발달 과정에 이것이 적절하게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상처가 된다 혹은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형의 상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삶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적절하게 채워지지 않았을 때 겪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A형의 상처는요, 우리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처예요. 그래서 이 A형의 상처를 반복적 상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A형의 상처를 보기 시작하면 뭐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것, 따뜻한 신체적인 접촉, 관심, 사랑, 돌봄, 이해, 용납,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존재 자체로 사랑받아본 경험 있으세요? 네. 언제요? 내가 있을 때. 언제일까? 엄마한테. 어느 때? 몇 살 때? 어렸을 때. 몇 살? 12살. 12살 때. 오케이.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위는 나와서 살아가지 않고. 오케이. 또요? 여러분 존재 자체로 사랑받아본 경험 있어요? 요새 봤습니다. 요새? 누구한테요? 집사로. 오, 대단하신데요? 네, 그럼 정말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이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경험들 정말 없어요. 사람들은 계속 나를 뭐합니까? 평가, 판단해요. 그래서 잘하냐 못하느냐 그거 가지고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재 자체로 사랑받으면 때는 있어. 언제 그랬을까요? 갓난아기 때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부터 사랑받는 경험들이 잘 없어요. 근데 그 필요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상처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따뜻한 신체적 접촉들이 필요해요. 무엇이요? 신체적 접촉. 여러분, 미국에 있는 마이애미 대학 안에 터치크림이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이 연구소에서 너무나 재미있는 연구를 했어요. 한 사람이 정서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하루에 몇 번 따뜻한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되는지를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 그 따뜻한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생존할까요? 하루에 4번. 4번 꼭 안아주고 안겨야 뭐 한다고요? 정서적으로 생존한대요.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으려면 하루에 8번. 정서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하루에 12번. 자, 여러분들은 정서적으로 생존하셨나요?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내가 나 자신의 삶을 생각해보면 정서적으로 내가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왜? 서로 이런 관계가 안 돼. 뭐 안고 뭐 사랑을 나누고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살아가는 거죠. 뭐 그리고 저녁 때 되면 그냥 자고 그게 인생이죠. 뭐 그죠? 근데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정서적 결핍, 정서적 외로움들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 따뜻한 신체적인 접촉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 꼭 안아주면 기분이 어떠세요? 그렇죠.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꼭 안아주면, 그리고 안아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사랑의 고백을 하면, 여보 고마워, 또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이고 예쁜 내 딸, 내 아들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면 그 아이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처음에 물론 무척 어색해가지고 애들이 도망치겠지만, 예, 그렇죠. 어색해서 도망치겠지만 되게 좋아해요. 왜 애들이 이렇게 어색해할까요? 그동안 한 번도 안 했거든. 그래도 만약에 오늘 가서 해보면요, 아이들이 여러분들 볼 겁니다. 며칠이나 하나 보자. 네. 매번 가서 배우고 와서 첫날을 해. 그때부터 싹 잊어먹죠. 예. 저는 그래서 제가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해요. 4, 8, 12. 매번 이상 안아주자. 그래서 주일날 수인사 하지 말고
한번 안아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치유 기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부부 상담할 때 갈등이 되게 심해요. 저한테 오면 막 계속 싸우거든요. 그런 와중 속에 회기가 좀 지나가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상대방을 꼭 안고 있게 해요.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풀려요. 5분 이상 꼭 안게 하면 거기서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또 어떤 경우를 하냐면 남편과 아내에게 그 배우자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해요. 상대방이 알고. 처음에는 징그럽게 저희가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다고 지금 다 끝났는데 뭘 이혼 직전인데 뭘 그런 짓을 하냐고 하는데 그거 하면서 막 사람들의 마음이 팍 터지는 제가 많이 봐요. 그래가지고 놀라운 그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아줄 때도 안아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막 앉지 말고요. 심장과 심장에 맞닿도록 안아드려야 돼요. 심장이 어디 있어요?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있거든요. 왼쪽 가슴과 왼쪽 가슴을 맞닿도록 안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요, 내 생체 리듬과 상대방의 생체 리듬이 달라서 심박수가 달라요. 엇갈려 뜁니다. 재미있는 건 30초 이상이 지나면 같아져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느끼냐면 일체감을 느껴요. 그래서 아까 그런 치료 기법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생존하셨어요? 말 없는 거가 다 죽으셨군요. 왜냐면 제가 죽은 사람들 데리고 강의해봤자 뭐 맑게도 못 알아먹을 테니까 제가 살리고 강의하겠습니다. 전부 다 일어나세요. 4사람 이상 안고 오세요. 동성끼리. 부부끼리는 괜찮고요. 부부가 아닌 사람은 동성끼리 4사람 이상 꼭 안고 오세요. 네 사람 이상 안고 오세요. 정서적으로 안고 오세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진짜 뜨거워진다. 경희씨 사랑합니다. 그동안 못했던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교회 분위기가 어떤 것 같으세요? 예배 끝나고 갈 때마다 4사람씩 이상 허깅하고 가면, 또 만날 때마다 4사람씩이 허깅하면 분위기 자체가 달라져.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반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갈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시도와 이런 그 과정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벽과 허물을 무너뜨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게 관계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키예요.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뭐 하시라고요? 마음을 스킨십보다 마음을 나누세요. 예, 그 마음을 이 사랑의 표현으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담아서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해요. 근데 그것들이 태웠지 않고 우리 안에 무엇이 된다고? 상처와 아픔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B형 상처는요,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나쁜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까요? 학대를 경험하거나 부적절한 터치를 당하거나 불행당하거나 유기당하는 것, 때로는 학대 장면을 목격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마음에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학대는 우리가 또 학대를 또 5가지로 이야기해서 나눌 수 있는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육체적, 정서적, 영적, 언어적, 성적 학대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모든 학대 경험은 복합적 경험이에요. 한 가지 학대만 경험하는 경우 절대로 없습니다. 모든 학대는 복합적으로 내 삶 속에 일어납니다. 자, 신체적인 학대를 경험할 때 어떤 학대가 동반될까요? 정서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가 동반되겠죠?
정서적 학대가 동반되어질 때 어떤 학대가 동반되어질까요? 신체적, 언어적, 성적인 학대도 경험되어질 수도 있고요. 자, 언어적 학대가 동반되어질 때 경험되어질 학대는 뭘까요?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영적 학대. 특별히 언어적 학대는요, 영적 학대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자아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질을 깨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언어적인 학대예요. 이거는 제가 내일 이제 가족 이야기하면서부터 이야기할게요. 부모의 말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제가 내일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들 그 자녀와 가족과 자신을 축복하는 기도를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 분들 때문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A형의 상처와 B형의 상처가 우리들의 삶 속에 고통과 어려움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A형의 상처는 반복해서 일어나는 상처잖아요. 근데 B형 상처는요, 한 사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말하면 충격적 상처라고 이야기해요. 충격적 사건을 통해서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진 상처일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상처 경험이 있을 때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떠한 삶의 결과로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삶의 결과로 나타나느냐?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예, 함께 좀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돋아난다고요? 쓴 뿌리가 돋아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누가 괴로울까요? 내 자신이 제일 괴롭죠. 스스로 자신을 들볶으며 살아갑니다. 고통 속에 자신을 버려두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쓴뿌리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독초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독초가 나서 자기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괴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가장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혐오, 자기 증오, 자기 연민, 그 적개심, 그 분노, 슬픔, 그 속에 자기를 가다두고 살아가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고통을 주면 그 고통 속에 자신의 삶에 또 다른 고통을 안고 겪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상처가 많으면 어떠한 삶의 양상으로 두 번째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전염병이에요. 상처는 전염병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고통과 아픔을 누구에게 전달할까요? 주변에 있는 만만한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상처의 고통을 줘요. 그래서 상처는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나누어 줘야지 육체의 정욕, 죄의 유산을 남겨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원하다 원치 않던 내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나의 삶의 그 상처로 인해 또 다른 사람들 뭐 할 수 있다고요? 상처 줄 수 있어요. 또 상처는 전염병이다. 기억하세요? 또 상처는요, 결국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내가 준 상처의 열매는 내가 먹어요. 제가 청소년 상담하면서 이걸 너무나 많이 봐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죠. 문제 아동은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부모로부터 겪는 관계의 갈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나타나는 삶의 증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 가정에 부모님들이 싸우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두려움과 그 불안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 두려움과 불안이 그 아이들의 삶 속에 드러나겠죠. 언제 드러날까요? 예, 커서 드러나요. 청소년기 지나가면서 드러납니다. 근데 부부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로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들, 갈등도 풀고 화해하고 관계가 좋아졌어. 근데 살만해졌는데 누가 이제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하죠?
자식들이 이제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야. 나의 삶의 고통과 상처를 맛봤던 그 아이들이 사회 부적응하고 뭐 중독적 성향을 갖고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제 부부는 살만한데 누구 때문에 힘들어해요?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가 부모의 또 다른 고통이 되죠. 그거 왜 그럴까요? 내가 준 상처의 결과를 결국 내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청소년들 상담할 때 먼저 상담하는 게 부모 상담이에요. 부모들이 안 바뀌면 아이들 안 바뀌어요. 아이들 아무리 바꿔서 집에 보내봐야 부모들이 그 마음의 태도가 안 바뀌면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안 바뀌면 아이들의 변화가 되게 어려워요. 정말 아이들이 이를 악물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상담하고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요 부모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할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거예요. 왜? 그동안 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한 번도 대꾸하지 않았어. 시키는 대로 해서 항상 다 받았는데 상담하면서 자기 힘이 생기잖아. 그럼 부모에 대해서 뭐 합니까? 이야기하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거든. 그럼 아이들이 부모들이 뭐예요? 애가 상담받던 이상해졌다고. 상담받던 이상해진 게 아니라 상담받던 자기가 자기 힘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변화를 부모님들이 못 견뎌해요. 그러니까 상담 몇 회기 하면서 끊어버리는 거야. 애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면 그것들을 푸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상처받은 사람들의 삶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되게 좀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자, 상처가 있을 때 어떠한 삶의 증상들로 드러나는 제가 짧은 스킷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형제님들 중에서 맷집 좀 세신 분 한 분만 좀 나오세요. 제가 좀 세게 때릴 거예요. 진짜 세게 때릴 거예요. 나오세요, 한 분만. 아무나 나오세요. 40 중반 밑으로. 예. 제가 진짜 세게 때릴 건데 괜찮으세요? 어떤 사람은 멍들었어요. 진짜 세게 때릴 거예요. 올라오세요. 위로 올라오세요. 상처가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제 관계 설정을 할게요. 제가 이 친구보다 훨씬 더 힘도 많고 권위도 많고 셉니다. 그래서 저한테 덤빌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떠한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줘도.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 주는 때리는 걸 피해서 형님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은 이 위에서는 피할 수 있습니다. 이리 오세요. 이 위에서는 피할 수 있어요? 네. 제 뒤로 숨을 수는 없고요. 네. 저한테 달라들 수도 없고. 형님은 오로지 맞거나 피하거나. 어떠세요? 제가 되게 세게 때린다고 그랬잖아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진짜 세게 때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소리가 너무 잠수 없다니까. 피할 수 있는 잠수는 없어. 여기 지나면 안 돼요. 잠수 없다니까. 잠수 없어요. 어떻게 하시죠? 계속 맞죠? 잘 반응 보이세요? 제가 잘한 건 잘 보세요. 이게 상처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을 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오세요. 글로 가면 거기서 세게 때리세요. 세게 안 때리면 몇번 될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때리세요, 세게. 그래요. 세게 때리셔야 돼요. 예. 어때요? 여기 아프죠? 어떤 친구가 멍들었다니까요? 예, 나오세요, 목사님. 목사님 나올 것 같아요, 기분이? 안심돼요? 네. 와서 또 거기 가면 또 세게 때릴 수 있어요? 아니, 언제 때릴지 몰라요. 또 한 분 나오실까요? 네, 형제님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나오니까 또 어때요? 그만 나와도 될 거야.
지금 여기 피할 데가 없어요. 예. 자, 근데 이분은 예 나오세요. 자, 한번 손 한번 드셔보세요. 어떠세요, 기분이? 그렇죠. 근데 이분은 우리 세 사람한테 맞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좀 안 돼서 구출해 주려고 본 건데 손을 내밀면 이 친구 어떻게 될까요? 때릴 것 같이 뭐 긴장 풀면 안 돼요. 언제 때릴지 몰라. 들어가실 때 계속 맞을 거예요. 어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뭐하러 왔어요? 구해주러 왔는데 도움의 손길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왜 안 받아요? 뭐 할까봐? 그렇죠. 때릴까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뭘까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이해가 씨, 세 분은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 일로 오세요. 선생님 들어갈 때까지 그거 제가 때릴 거예요. 보세요. 자, 못 잡는 거예요. 어때요? 불쌍하죠? 근데 어떻게 할까요? 절대로 저를 못 떠나요. 어떤 사람은 두 가지 반응해요. 여기 가까이 오세요. 보세요. 이게 사사건이 안 오죠. 예, 왜 그럴까요? 감은 제가 고통스러운 거 아니까. 근데 A 유형이 이렇게 유형이에요. 이 자기의 고통 거리 밖에서 관계합니다. 그러니까 친밀감 형성되지 않죠. 두 번째 유형은 가까이 오세요. 안 드릴게요. 두 번째 유형은 계속 맞으면서 여기서 못 떠나요. 자리를 안 옮겨요. 어떤 사람은 정말 제가 세게 때리는데 가만히 맞고 있어요. 안 아프대. 근데 왜 맞으세요? 피하셔도 돼. 하고 또 때리는데 계속 맞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나중에 눈이 시퍼렇게 먹는 거예요. 정말 제가 세게 때리거든요. 피하라고. 왜 안 피할까요? 그만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고통당하지만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야. 그 학대 속에, 그 고통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이렇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 사람이 행인 1, 2, 3일까요? 누구한테 상처를 받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근데 내가 그 상처로부터 내 스스로 보호할 수가 없으니까 거리를 두고 안 만나는 사람, 안 만날 수 있는 사람이면 안 만나면 돼. 근데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 만날래야? 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계속 맞고 고통은 당하지만 최소한 내가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마음에 담을 쌓는 거지. 벽을 쓰는 거지. 왜요? 거기서 나를 보호해야 돼. 근데 이 벽이 누구한테 적용될까요? 상처를 준 저한테만 적용될까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돼요. 그리고 또 이 벽이 또 누구한테 적용될까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사랑을 느끼기가 어려우니까. 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며 왜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나를 버려 두셨냐는. 이해가 되세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도 안 돼요.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 듣지 않는다. 이러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 고통스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뭐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무엇은 있어요? 알고 싶은 열망은 있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열망은 있잖아. 그걸 뭘로 풀어가냐면 하나님 상처가 많은 사람의 삶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뭘로 이해하려고 해요? 머리로 이해해요. 지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공부나 정보나 교육이나 책이나 또 사람들이 말하는 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라. 맛보아 알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여호와를 맛보라는, 여호와를 맛보라, 하나님을 맛보라,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알라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얼마나 위로하시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상처와 죄를 싸매어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을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용서하고 싶어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죄로부터 내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상처로부터 내 마음의 벽을 쌓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걸,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가로막는 걸림돌 때문에 이걸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뭐였어요? 내가 쌓은 벽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였고,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생존하기 위한 나의 선택이었어요. 그래야 내 마음의 고통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죄는 내 생존 전략이야.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 그래야 그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원하다 원치 않다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놓으면 내가 뭐 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죄를 포기할 수도 없고 내가 쌓은 벽을 허물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주께서 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쌓아올린 그 벽과 생존 전략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그걸 고난이라고 이야기해요. 고난은 나를 보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고난은 나의 삶의 문제, 내 내면 아이에게 직면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난은 하나님의 감추인 축복이다.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확성기에 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쌓은 그 벽을 더 두껍고 단단하고 높게 쌓기 시작해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냐고. 내가 당신에게 뭘 잘못했길래.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 속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시간들이 좀 있으세요? 네.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 이야기 좀 해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너무나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이북분이셨어요. 한개도 분이셨는데 6.25 때 월남하셨죠. 그 이북에 있을 때도 되게 좀 어렵게 사셨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7살 때부터 장사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7살째가 요즘 7살째 생각하면 뭐 이해가 안 되는데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어렸을 때. 그래서 그 밭에 나가서 그 오이 꺾어서 그 고추 따서 그 파는 일들을 하셨다는 그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에 이제 땅도 사고 이제 살만해지니까
유교가 터진 거예요. 근데 뭐 모든 전답 다 놓고 삼형제가 이제 올라하셨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장사를 하셨으니까 그 하시면서 대전에서 정말 크게 성공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수성가하신 그 분 밑에 있는 자녀들은 어때요? 그렇게부터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또 저희 아버님의 마음이 되게 좀 유하세요. 아침에 입고 나갔던 옷과 저녁 때 입고 오는 옷이 틀려요. 불쌍한 사람들 보면 다 벗어주고 오는 거야. 바꿔 신고 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사업하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쫄딱 망한 몇 번 도와줬는데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하라고 거의 이렇게 내표를 쳤는데 그래도 자식이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할아버지가 계속 도와주셨던 거예요. 근데 뭐 너무너무 유하고 착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고등교육 받으셨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러면 공무원 생활하라고 취직이 돼서 공무원 생활 하시는데 그 많던 재산을 다 까먹고 서울에 올라오셨는데 뭐 집 한 칸 그리고 가게 한 2개 정도 재정을 가지고 있어. 그건 할아버지가 이제 운영을 하셨고 아버지는 이제 직장 생활 다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드시고 또 연로하시니까 그것도 다 정리하고 이제 또 집들도 이제 새 얻는 집들을 사가지고 이제 새를 얻어서 생활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저희가 집이 몇 채가 있었는데 집 한 채에 방이 9개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3-4개 쓰고 나머지 방들은 이렇게 방별로 이렇게 새를 줘서 새를 맡고 또 다른 새를 맡고 살았는데 그 집이 이렇게 도시개발로 다 수용된 거예요. 근데 수용되어지는데 받는 비용이 지금은 그래도 많이 쳐주는데 예전에는 거의 10분의 1도 안 되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어디 가서 이 생활할 수 있는 집을 얻을 수 있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식구들이 제가 9식구였는데 9식구가 어디 가서 머물 수 있는 공간도 안 되니까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무엇을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죄책감이 든 거예요. 자기가 무기력해서 그렇고 아버지, 할아버지 그것을 다 탕진한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으니까 또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계속 또 이렇게 자수성가하신 분의 삶을 요청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뭐 성격상 살아갈 수가 없는 분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스트레스의 죄책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냐면 술 드시는 거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보면 정말 아버지가 용했어요. 꼭지가 돌아가도록 취하셨는데 매일 집에 찾아오시는 거. 정말 신기했어요. 그거. 그 집에 들어서 맨날 바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 잘 못 오세요. 너무나 취해가지고. 그걸 제가 모시러 가야 됐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이제 모시러 직장으로 가는데 한 번도 아버지가 계신 사무실에 가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일을 했는데 선술집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집 저희 다니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를 찾으러 다니는데 문을 열고 저희 아버지 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시큰하게 불쌍하게 바라보는 거죠. 그게 너무나 싫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졌습니다. 근데 그것도 정말 저만 당한 게 아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엄마도 또 우리 오남매도 그 고통을 다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먼 친척분이 놀러 오셨다가 집에 가는 와중에 스쳐 지나가는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 교회 다니면 아버지 술 끊을 수 있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냥 툭 던진 말로 우리 불러놓고 너희들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술 끊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쓱 지나가는 말을 딱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다 교회 갔어요. 다 따로따로. 그게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아니라 아버지 술 끊는 게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교회 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와,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라면 우리 아버지 술 끊는 건 문제도 아니겠다는 확신이 확 들어왔어요. 신앙생활 했습니다. 매번 제가 매일 아버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변하지 않죠. 그때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한참 사춘기를 보낼 때였잖아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나오면 이미 만취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나오시면 괜찮겠는데 몸이 축 처져 있는 거예요. 술 드셨으니까. 완전 만취하셨으니까. 모시고 나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한쪽에는 가방과 도시락 가방 몇 개를 들고 한쪽 손에는 아버지 모시고 나오는데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괜찮겠어. 오다가 사건 상황을 막 일어나요. 가만히 있던 쓰레기통 걷어차고 노래 부르고 또 버스 오면 공무원증 꺼내가지고 기사랑 싸우고 너 내가 누군 줄 아냐. 또 버스 타면 주무시면 좋겠는데 안 주무세요. 앉아가지고 앞에 있는 여자 머리띠 잡아서 울리고 그럼 그 창피를 다 제가 당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아버지, 이런 가정에서 내가 이런 고생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일을 제가 반복해서 했어요. 버스에서 내려야 되는데 내리시 바로 2정거장부터 주무세요. 종점까지 갔다 온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 일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저에 대한 기대가 크셔서 아버님을 집에 모셔다 드리고 이제 주무시면 공부하라고 학교 근처 사설 도서실을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밤에 중3 때니까 그때 뭐죠? 연합고사 봐야 되잖아요. 연합고사를 봐야 되는데 뭐 집안이 이렇게 어수선했다 해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가지고 그 학교 근처에 도서실에서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무시는 걸 보면 그 밤에 도시락 3개 싸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밤에 먹을 야식, 아침밥, 점심밥. 그럼 찬 도시락을 제가 몇 개월 동안 먹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를 매일 이렇게 모셔다 들고 왔다 갔다 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아버지가 나아질 것, 좋아질 것을 기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버지는 변화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을 놓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학교 가려고 하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집에 왔다 가라고. 그런데 어린 마음에도 뭔가 불안한 거예요. 집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 이 생각이 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버스 타고 집에 갔는데 집 앞에 경찰차 있고 앰뷸런스 있고 모르라이스 왔다 갔다 하고 엄마 아빠는 보이지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넉넉하게 계시고 우리 오남매들은 울고 있고 누구도 그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한 20-30분 지난 다음에 제가 상황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듣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도 아버지가 주무시는 장면을 제가 보고 갔거든요. 근데 그날 밤 아버지가 주무시는 방에 연탄가스가 들어올 거예요. 방에. 아버지는 만취에 되어져 있었으니까 그 연탄가스를 이길 수가 없으셨던 모양인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대요. 그리고 같이 주무셨던 어머니는 병원에 갔는데 고압산소기에 들어갔는데 생사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그거 조사하려고 경찰에 갔는데 의사들 왔다 갔다 했던 거였어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 안에서 너무나 큰 슬픔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기 시작했죠. 한 20-30분 울었을까? 제 마음 한켠에서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생각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었냐면 아빠의 죽음을 보면서 스스로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위로하냐면 그래 어쩌면 잘된 일인지도 몰라. 이해가 되세요? 그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빠의 죽음을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 그게 잘된 일인지도 몰라라고 나를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집에서 확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할 줄 알았고 좋아질 줄 알았고 회복할 줄 알았는데 더 큰 고통과 더 큰 어려움 속에 우리를 밀어두는 걸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제안에서 확 터져 나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데 다시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다시는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고 제가 그걸 교회를 끊었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회복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저주의 하나님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고 신뢰할 수 없었던 게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뭐합니까? 밑바닥입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이 좋아지길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내 상황이 좋아질 걸 믿었던 거지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 소원이 깨지니까 내 안에는 믿음도 완전히 다 산산이 죽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내 소원만 이루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뭐하여? 귀 닫고 있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 두 번째 반응은 그 고난 속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데, 저나 제 아내가 이제 10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만나가지고 10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너무나 아이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기대하기는 결혼하자마자 허니문 베이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기대했는데 아이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아이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임인 걸 알았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저희 집사람 몸이 조금 그 신체적으로 불안정하고 몸이 이제 되게 좀 냉하대요. 그리고 그 생리가 아주 불규칙하고 또 배란이 될 때 몇 개월 동안 안 되고 한 번 되면 뭐 10몇 개씩 배란이 되고, 그러니까 되게 좀 정상적으로 임신하기 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런저런 도움도 받고 또 날짜도 받고 또 약도 먹으면서 아이를 가지려고 한 1, 2년 노력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전도사 때였으니까 그때 비용이 되게 비쌌거든요. 병원 그 불임 그 도움을 받는데 비용이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뭐 가족들이 좀 도와주셔서 한 1, 2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마음 빼앗기는 것도 어렵고 안 됐을 때 그 낭만과 그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또 더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재정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이제 예수 전도단이라고 선교단체가 훈련을 받기로 결정을 하고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12주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그 교육을 받고 12주 동안 전도여행을 가는 주가 있었어요. 12주 동안 전도여행을 하는데 전도여행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결혼 6년 차에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감사했죠. 근데 이 아이를 가진 것도 어떻게 알았냐면 뭐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타의적으로 알았어요. 우리가 이제 그 훈련 끝나고 호주 가서 공부하려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건강검진 하는 게 있거든요. 건강검진하다가 임신한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리가 워낙 불규칙하니까 생리 몇 개월 건너뛰어도 뭐 애를 가져서 그렇다고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니까 몰랐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임신 4주째라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감사했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도 알리고 이제 도움을 받는 시간을 보냈는데 다음에 또 2주 후에 병원에 오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이 4주 되어진 아이가 그냥 거기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자연유산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너무 또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2, 3년 동안 노력하고 애 가지려고 수고했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면 또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호주로 공부하러 갔는데 1년 반 정도 공부하러 갔는데 내심 저나 제 아내의 기대는 호주가 한국의 생활하고 훨씬 더 편하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무슨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지 않겠냐라고 기대하고 1년 반 동안 거기서 생활했습니다. 아무 일 없이 귀국했어요. 그리고 이제 6, 7년 될 때 제가 집사람한테 이제 물어봤죠. 여보,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결혼할 때 아이 입양하자고도 이야기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이를 주시지 않는 건 입양 하라는 마음 뜻인 것 같다. 그래서 입양하는 거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집사람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입양을 너무나 환영하고 찬성하는데 그래도 내가 아쉬움을 갖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한 번 더 시도해보자. 병원의 도움을 받아보자. 그래서 약자도 받고 약도 좀 먹으면서 몸이 좀 호전되어진 다음에 아이를 갖기 위해서 한 번 더 노력하고 그때 아이가 안 생기면 우리가 입양을 하자. 그러면 내가 더 기쁘게 아이를 이렇게 돌볼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냐? 그러면 전적으로 제 아내의 의견에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날짜도 받고 또 약도 먹고 한약도 먹고 뭐 이런저런 그 도움을 받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쌍둥이를 주셨어요. 결혼 7년 쌍둥이를 주셨어요. 너무나 좋아했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더니 한 번에 다 해결하신다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초산이고요. 노산이고 쌍둥이에요. 35 넘어서 아이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초산에 노산에 쌍둥이가 고위험 임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정을 취하라고 안심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게 얼마나 큰일인 줄 알았어요. 3개월 지나고 병원 가는데 거의 뭐 매주 병원 가다시피 했거든요. 3개월 지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3개월도 안 된다는 거예요. 5개월 최소한 잘 보내야. 5개월 잘 보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안심해도 된다고, 좋아졌다고, 수고했다고, 이제 나머지 시간만 잘 이렇게 지금처럼 하면 건강한 아이들 태어날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6개월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제가 집사람이랑 가서 이제 산책하려고 좀 일찍 들어갔는데 밖으로 나왔는데 한 3분, 4분 걸었나? 집사람 배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집으로 올라갔지, 안정을 취하려고. 근데 너무나 고통스러워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주변에 어른들도 안 계시고 단둘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쌍둥이랑 6개월밖에 안 됐어도 배가 이만하네요. 그 만삭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들도 만삭인 줄 알고 어디 병원 예약해놨냐고 가자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그게 아니라 지금 쌍둥이인데 6개월밖에 안 됐다. 그래서 응급실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급하게 이제 응급실로 데려갔는데 앰뷸런스에서 양수가 터졌어요. 그리고 응급실로 들어갔죠. 산부인과 응급실에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대부분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산부인과. 그래서 제가 응급실 앞에 혼자 앉아서 그 아이들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 좀 살려달라. 이 아이들 우리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는지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이들 생명을 시켜달라고 기도했어요. 한 20-30분 지났을까? 의사가 나와서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오면서 양수가 터지면 어렵다. 포기하셔야겠다. 우리가 손 쓸 방법이 없다. 같이 들어갔어요. 제가 그 앞에서 그러면 한 아이만이라도 살려달라. 주님 제발 한 아이만이라도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의사도 다시 나오더니 저를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저희 아내는 시트 위에서 누워있는데 소리도 못 내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나머지 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심장박동 소리를 스피커로 이제 들리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 심장박동 소리를 들으니까 저의 마음도 무너지지만 제 아내의 마음은 더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실 거라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나오는 데서 따라 나오더니 좀 태안에 있는 아이도 위험하다. 그래서 마음 각오하셔야 될 거라고 제가 이제 얘기 듣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얼마 시간 지나서 또 의사가 또 나왔어요. 서류 한 장을 하고 나온 거예요. 이 아이 사인해. 아이 포기 사인하라는 수술해야 되니까. 너무 마음이 막막한 거예요. 근데 의사가 지금 사인하지 않으면 산모도 위험해진다. 최소한 산모는 살아남지 않겠냐. 둘 다 포기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산모를 위해서 사인하라고. 아이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메어지시겠지만 어려우시겠지만 산모를 사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인을 못했어요. 두 번째 다시 나오더니 사인하라고. 이제는 선택하셔야지. 그렇지 진짜 둘 다 죽는다고. 제가 사인을 했어요. 사인하고 저를 들어가고 저는 응급실 앞에서 하나님에서 확 터져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실수했다고 막 원망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도원아, 내가 너의 삶 속에 실수한 적이 있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쫙 파노라마로 잘 펼쳐져 있는데 정말 제가 많은 삶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제 삶에 실수한 적이 없으셨어요. 물론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시간도 많았지만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람이 내 삶에 실수하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죽어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 내가 실수한 거 맞네. 이거 내가 실수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수한 거 맞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먹먹하게 거예요. 아닌 건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실수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고백해서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셨다. 근데 너무하셨다. 너무하셨다. 금사님께서 저에게도 몇 번 계속 물어보시고 확인하셨어요. 네가 나를 위해 희생할 수 있겠냐? 네 생명 포기할 수 있겠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아이들 안아보지도 불러보지도 못했지만 나보다 정말 더 사랑했던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 주님께 2명이나 데리고 가시는데 제 인생에 뭐가 더 소중하겠냐고 당신 마음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주님께서 또 묻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소망을 주고 내 믿을 수 있냐? 그 고통 속에 그 슬픔 속에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믿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소망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곳에서 기도가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람이 잘 처치하고 나왔지만 저나 제 안에 슬픔이 있잖아요. 그 슬픔을 하나님께서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또 안겨주셨어요. 쌍둥이를 주셨어요. 초산에 노산에 나이는 더 먹고 또 이런 전력들이 있고 2번의 그 유산 경험이 있으니까 아이를 가진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저는 알았죠.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또 주셨을 때 그때 그 응급실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소망이 바로 이거였구나. 제가 그때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날짜 세지 않았어요. 3개월, 5개월 지나가는 것이 초조해지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 아내의 몸을 잘 유지시켜 주셨어요. 9개월 잘 지나고 10개월 되는 그 주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수술해야겠다고 임신 중독증도 좀 시작될 것 같으니까 출산 예정일을 좀 일찍 수술을 해서 아이 수술해도 아이가 지금 쌍둥이지만 되게 크다고 뭐 2.7, 2.8 그 정도 되니까 두 아이 다 수술해도 괜찮겠다고 지금이면 그래서 좀 더 놔주면 좋긴 한데 그래도 아이가 그 산모에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수술하자 잡았어요. 결혼 10년 만에 아이를 낳으니까 뭐 부모님 다 오셨죠. 팔순다 계신 부모님도 오셔가지고 보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애들 보겠다고 왔는데 수술하면 시간에 딱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5명이 탁 뛰어들어가면 이동명이 교회다 2개 들어가는 거예요. 철락 내려앉았죠. 뭐 저도 그런데 저희 부모님들이 더 그러셨겠죠. 그리고 한 30분 있을까 애들을 인큐베이터에다 채우고서 중환자실로 신생아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는데 보지도 못하게 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확 무너지려고 하는데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소망 준다고 하잖아. 네, 소망 준다고 하잖아.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 안심시키고 돌려보내고 그냥 그분 너무 불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셨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데려가지 않으시더라. 그래서 그 아이들이 거기 중환자실에서 몇 주 이렇게 입원하고 있다가 퇴원을 했어요. 지금 너무나 잘 자라요. 잔병치료 없이 딸 쌍둥이인데 너무너무나 잘 자라요. 지금 10살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믿음의 반응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배우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이 두꺼운 껍질을 벗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쌓은 벽을 허물게 하기 위해서, 내 모습을 돕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고난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셨어요? 하나님 원망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쉬워하셨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들을 놓치셨습니까? 다시 한번 앞에 나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지금도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이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아쉬워하고 기도하지만 풀리지 않는 이 삶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나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내 고통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그 상황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새롭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함께 나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 기도합시다. 먼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죄에 대한 고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왔지만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은혜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것 같고 심판하는 것 같고 나의 삶의 고통을 떠넘기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한번 십자가 앞에 묵상해 보십시오. 조용히 좀 눈을 좀 감아보시겠어요? 조용히 좀 눈을 좀 감아보십시오. 다른 거 집중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집중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만을 묵상해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그 위에 달리신 그 주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용서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용서하기 위해 주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 고난 당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림은, 거기서 내가 피 흘림은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값싸게 여겼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에 내가 너무나 잘못 반응했습니다. 그냥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내 인생의 쾌락을 즐기고 즐거움을 즐기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했지만 내가 주 앞에 나가 신앙생활한 지 20년이 되고 30년이 됐지만 그 습관적인 죄 하나 벗지 못해서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종욕을 쫓아 살아왔던 나, 이 세계의 자연과 안목의 종욕을 쫓아 살아왔던 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나, 인위적으로 살아왔던 나,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왔던 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죄에 대해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 앞에 함께 기도하며 고백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